어제는 모처럼만의 생명의 단비와 같은 그런 아주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가 내려서 온 땅이 다 촉촉하게 적셔지며 새싹들이 또 푸르른 싹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을 살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2020년 5월 10일 주일을 맞이하여 주 예수님을 기뻐하며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주일 예배의 설교 제목은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네, 이렇게 제가 이제 그 행복교회 그 앞마당에 좀 이렇게 흙이 좀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에 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심어놓고 그냥 잡초만 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그런 그 텃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얼갈이 씨앗, 또 그 시금치, 치커리, 열무, 상추, 쑥갓 이렇게 씨앗을 사다가 뿌렸어요. 씨앗을 사다가 뿌렸는데 이제 매일매일 가서 씨앗이 얼마나 자랐나 이렇게 보러 갑니다. 그러면 꽤 오래됐는데 씨앗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가 오질 않고 그 봄날에 그 따사로운 햇빛은 비치는데 흙은 뽀송뽀송하지, 비는 안 오지. 그냥 씨앗이 그냥 동그란 씨앗이 그냥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얼마 되니까, 며칠 되니까 그 마른 흙에서도 씨앗이 이렇게, 열무 씨앗이 이렇게 트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씨앗이 이렇게 조금씩 자라는데 그런 와중에도 안 크는 거는 씨앗이 발화가 되지 않아서 그대로 있는 것들은 아주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우리가 가져다 이렇게 주면 좋지만 또 이렇게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언제 비가 올 것인가 그렇게 비를 이렇게 그 애타는 심정의 마음은 씨앗이겠지요. 그 씨앗의 그 심정의 마음이 되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가 언제 내릴 것인가 그랬는데 마침내 비가 어제 그제 내렸습니다. 그런데 비가 조금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제 그제 계속 비가 내려서 정말 그 가뭄이 해결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또 새싹들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단비가 그렇게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것은 그 생명의 씨앗을 터뜨리는 그 씨앗이 기뻤을 거고요. 그 씨앗을 바라보는 또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월 10일 이렇게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5월달은 어떤 계절이냐면 계절 중에 여왕인 그런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날씨가 공급이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면서 또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달이어서 5월 달에는 어린이날이 있고요. 또 어버이날이 있고
또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날을 통해서 자녀들의 그런 심정을 정말 이렇게 이해하고 싶고, 또 어린아이들을 또 그 어린아이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5월 8일 어버이날을 되니까 또 부모님께 정말 하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이 없고 끝이 없고, 정말 정말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넓은 사랑이 부모님 사랑이라는 그런 생각에 너무나도 감사에 젖었고요. 또 이제 얼마 있으면 5월 15일 또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 스승의 날이 다가오니까 또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많은 희노애락의 삶을 살지만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정말 부모님께도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배움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그 스승님들에 대한 그 은덕, 은혜, 감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스승님께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드리면서 마음의 정성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은 죽게 하듯하라라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서 설교 제목으로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요, 부모님이 있으면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이렇게 낳고 자라게 하며 키우며 얼마나 부모님들이 정말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정말 그 하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게 부모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로 정말 마른 자리, 진 자리 갈아주시며 정말 자기의 고생을 생각지 않으냐 하시고 맛있는 게 있으면 자녀 먼저 주고 싶어 하고, 또 자기는 헐벗고 자기는 굶주려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게 부모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에다 5월을 맞이해서 5월 8일 어버이날 찾아뵙고 또 이렇게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 또 이렇게 그 마음에 준비한 그런 선물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께 하면 정말 주님께서 그런 기뻐하시는, 그리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그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장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뿌리의 근간이 뭐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찌 이 자리에 자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모님의 그 은덕과 사랑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고배롭고 가장 소중한 사랑이 있다 하면 그건 부모님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님은요, 정말 자신에게 있으면 그 있는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해요. 자신은 좀 덜 먹고 덜 쓰고 아껴 쓰고 절약하고 정말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정말 알뜰하게
이렇게 가꾸고 산 살림에서 그 정말 그 하나라도 있으면 자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어하는 게 부모님 사랑입니다. 그 부모님 사랑에 비해서 자녀들의 사랑은 정말 너무나도 미약하죠. 그래서 정말 그 자녀들은 부모님께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만큼의 그런 사랑은 못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고 또 부족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의 그런 말씀을 부모님께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또 부모님을 찾아뵈서 부모님을 이렇게 안아드리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있는 그런 말씀을 사랑의 표현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살아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잖아요. 인생을 살면 정말 하루하루 정말 먹고 사는데 신경 쓰느라고요 삶이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고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님께 이렇게 부모님께 받은 사랑은 큰데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께 해드리려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하게 짝이 없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부모님께 많은 용돈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면 좋겠지만 자기에게 있는 환경과 자기에게 있는 그 분수가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부모님께 찾아뵙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신의 환경과 처지에 맞게 부모님께 작은 정성을 올려드리면 부모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는지 몰라요. 자녀가 뭐 많은 거 가져다줘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그마한 거, 진짜 그 마음, 그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왔다는 그 마음 자체를 부모님께서는 참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갈 때 내가 부모님께 뭘 커다란 걸 해드려야지 이런 부담감을 갖고 가지 말고 그냥 작은 정성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도 가면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계명에서 제5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이 약속의 계명을 지킬 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감사와 이렇게 마음을 드릴 때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요 주께 하겠다. 정말 주님께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믿듯이 그 주께 하듯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주 안에서 주께 하듯이 부모님을 찾아뵈면요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요 또 부모님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누가 주는 생각이고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구주요 생명의 구주요 천국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께 하듯 부모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고 힘인 것입니다. 아멘. 또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이제 부모님께 공경하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죠. 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죠. 이렇게 약속 있는 계명을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이로써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아멘. 장수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세요. 그 장수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요, 생각이, 마음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항상 어때요? 감사를 놓치지 않아요. 아멘. 항상 감사해요. 가까운 예로 우리 아버지를 제가 봤을 때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85세입니다. 엄마는 지금 80세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삶을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항상 자신이 삶이 넉넉하고 뭐 물질이 넉넉한 게 아닌데 없는 가운데에서도 무슨 음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 먹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오시잖아요. 그럼 마다하지 않아요. 아멘. 그냥 다 반겨요. 다 반기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다 나누고 싶어하고, 그리고 좀 있는 이렇게 음식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이렇게 풍성하게 하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풍성하게 해서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서 그걸 굉장히 기뻐해요. 그런 기뻐하는 생각과 마음과 나눔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식탁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몇 끼니마다. 그러면 생전 반찬 없다고 투정하지 않으시고요, 불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 우리 아버지가 이제 85세니까 고령자잖아요. 근데 그 우리 아버지 연령대는요, 옛날에 보릿고개 있잖아요. 그 보릿고개 어려운 초근 목피, 정말 그 풀을 드시고 뜯어 드시고, 그리고 그 나무의 그 뿌리 있잖아요. 뿌리까지 뽑아 먹었다. 그래서 보릿고개 초근 목피의 그런 인생의 삶을 사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그 옛날에 그 못 먹고 못 살았던 그 어려운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 잘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식탁에 반찬이 없다 말씀 안 하세요. 아멘. 식단 반찬을 놓더라도 감사하게 드시고 맛있게 드시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믿음이 없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눔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또 감사의 식탁에서 감사하는 그런 그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그 장수하는 비결이지 않나.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좀 나누고 베풀고 함께 그 나누는 그런 사랑의 그 실천은 그게 크지 않더라고요. 아멘. 그 작은 거, 그냥 내게 있는 작은 거 음식 사는 때 조금 더 장만한 거예요. 그래갖고 조금 더 사람들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의 생각을 하고 긍정의 마음을 갖고 긍정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장수하는 걸 봤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또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는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한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님은요, 자녀들에게만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낳고 키운 그런 부모님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아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이렇게 잘 키울 그런 그 사랑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얘는 내 자녀다라는 소유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면 자녀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든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기대치를 자녀에게 쑤셔놓듯이 억지로 강요하고 자녀는 자기의 적성과 자기의 진로가 있는데 부모님의 생각과 부모님의 그 기대치에 맞춰서 막 이렇게 양육되고 훈계받고 그러면 그 자녀가 얼마나 숨막히겠습니까? 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을 때는요, 자녀는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석과 같은 선물을 주신 게 자녀들입니다. 그럼 그 자녀들한테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고집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주님 안에서 양육하고 훈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굴뚝 같아도 그거를 절제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잖아요. 자녀 양육에서도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자녀가 이 세상에서 방종하게 교만하게 또 그렇게 막 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노엽게 하지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잠언의 말씀 있잖아요. 잠언,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격언이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잠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잠언의 말씀을 많이 자녀들에게 들려주면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그래서 이 자녀는 나에게 주신, 우리 부모님께 주신 보석과 같은 선물이니까 정말 잘 양육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 주께 하듯 하라는 거를 자녀에게 적용한 걸 정말 주님께 하듯이 자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어떤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꿈,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소망과 또 미래에 또 잘게 자신의 그 장래를 적성과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떤 진로를 잘 찾아가고 또 자신의 그 적성의 그 삶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서 묵묵히 바라봐주고 지켜주고, 그러면서 믿음의 말을 전달해주고 또 격려의 말을 해주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언어, 그리고 자녀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자녀들은 잘하는데 너는 왜 이 정도야?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기가 죽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너는 참 이런 점이 좋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다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달란트, 선물이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맞는 재능이 있고요. 그 자녀만의 그 독특한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남들이 하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정말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재능으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면은요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아멘. 귀한 이 세상 살면서 자기한테 맞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또 행복도 누리고 또 자기 재능도 잘 펼쳐나가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생산적인 그런 또 이 세상에 또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사랑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님은요,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녀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니까 이 세상의 삶을 너는 잘 헤쳐나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믿음의 언어,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언어, 그런 정말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랑의 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자녀에게 잘 전달하면 그 자녀가 그 진로를 적성을 찾아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부모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또 뭐라 그래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래서 상전이 있으면 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게 하듯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과 믿음으로 새기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눈가를 향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눈가림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정말 마음의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잠깐 반짝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요,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고요. 그 세상은요, 너무나도 정말 요즘에는요, 막 뉴스에도 다 전달되고, 또 유튜브 영상도 얼마나 많고, 정말 매스미디어가 너무나도 발달되어 있어서요, 정말 세상에서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꼼수 부리고요, 또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세상을 살려고 하면 정말 자기 자신도 불행한 것이고 인생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귀한 이 세상 사는 거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누구는 정말 세상에서 살면서 기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섬김과 나눔과 봉사의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또 그 아름다운 그런 나날의 그런 꽃을 피우잖아요. 아멘. 그런 인생의 삶을 누구는 사는데 똑같은 인생이요, 똑같은 24시간 주어진 삶을 살면서 왜 생각을 악하게 하고 그렇게 그러냐고요.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의 어둠한 물이 주는 그런 생각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평강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평안의 꽃을 피우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에서 누리는 평안을 남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요, 크고 작은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일들을 해나갈 때, 내가 이 일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드리는 일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세상에서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 할 때
인간적인 일들로만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없으니까 얼마나 하면서 재미도 없고 또 그 기쁨도 없고 삶이 피곤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보람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보람도 못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마음으로 새겨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요, 그 철학자 플라톤이 있잖아요. 플라톤이 말한 건데요. 성공하는 예술가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이며 지혜 있는 종은 자기의 동료들을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의 주인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요. 성공하는 예술가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예술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선에 올라가면 거기서 끝나고요. 더 이상의 비상이 없습니다. 날아 올라가는 비상의 날개를 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공하는 예술가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라는 그런 예술가의 정신, 믿음, 혼을 실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술가의 삶을 산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술가의 삶을 사는데 그 정말 크고 넓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의 예술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물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데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사람만 감동시키는 예술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최고의 주님이신 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동을 드리는 예술가의 삶을 살면 이 세상의 인간들도 감동해서 그 사람 그 예술가를 극찬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예술가가 되라고 플라톤은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종은 여기서 종이라는 건 뭐예요?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종,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자기의 동료들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든 작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에 힘입은 감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7절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섬김이 나오는데요.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는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너희의 마음으로 찬송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시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시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듯이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게 하듯이 세상에서도 섬김과 봉사와 나눔의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정말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 십자가 보혈에 대한 사랑, 그 구원의 사랑, 그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꽃피우면서 세상에 섬김을 나가고
봉사를 나누고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당연히 되어야겠죠.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아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어찌 나쁜 일을 할 수가 있고, 정말 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감사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그 어찌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할 것이고 해를 끼치며 나쁜 말을 하며 안 좋은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악을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해를 끼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어찌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 예수님의 나의 구주요, 우리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그 구원자라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선함이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주 예수님의 사랑을 하며 예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끄심 속에 삶의 예배자로 살기 때문에요. 마음에서 선한 언어가 나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정말 남들에게 섬김, 또 나눔, 사랑의 실천, 또 봉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요, 내 힘,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끄심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자기 의가 드러나려고 해요. 자기의 목소리가 막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요, 목소리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 정말 좋은 것이 있습니까? 좋은 모습이 있습니까? 선한 것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이요 주님께 감사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당연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그래서 주께 하듯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님께 하듯 자녀들을 사랑하고, 주님께 하듯 이웃과 나눔과 사랑의 실천의 봉사 섬김을 하는 저와 우리 모두 행복교회의 기도, 또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대한민국의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축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